함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광고 나가기는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읽기는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만 저희들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마땅히 저희들이 있어야 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또 나와왔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또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 내려 있는 벽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 3장 이 말씀이 느헤미야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면은 성도님들 떠오르는 거는 우리 하나밖에 없죠.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꼭 한번 3장 전체를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3장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성벽 재건의 시작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성벽 재건의 공정의 모든 과정들이 이 3장 안에서 우리가 모조리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었던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잠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왜 느헤미야가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을까요?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인데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을까?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운 성벽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더 나은 장소를 그가 바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우리가 치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 1장과 느헤미야 2장에서 동일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민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다시금 지으려 했던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 세상의 부끄러움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소실되었고 무너진 상태, 이 시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뭐 수일, 수개월이 아니라 수십 년에서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성전과 성벽이 유실이 된 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2차, 3차 귀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라도 언젠가 한번 학개서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학개 대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1장 4절 말씀에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라고 말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 고향 땅에 와서 자유로운 모든 것들이 허락된 이와 같은 장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맞다. 너희가 그동안 놓고 있었던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들의 삶의 회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끊어졌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하나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이들이 바로 내 민족이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을 다시금 찾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된 업무다. 지금 그 말을 학개 대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땅을 찾는 것이었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나의 부족했던 이 주머니들, 돈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모든 백성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대언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집부터 너희의 인생부터 돌보고 있느냐 통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BC 586년경에 성전이고 성벽이고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성전 짓는 일에도 방해 요소들이 있어서 약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1차, 2차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차 포로 귀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했던 BC 586년경에서 정확하게 약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이 3차 포로 귀환 때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수치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치욕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생애를 드리겠다라는 이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와 그의 삶을 헌신했는지, 굉장히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찾아왔고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일까지 정말로 느헤미야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벽 재건 공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양의 문을 시작을 하여서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양의 문에 오기까지 모든 성벽에 대한 공정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반복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맡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벽과 성문을 세웠더라. 이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 문장이 끝날 때쯤에는 어떠한 문장이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세 번 바로는 22번인가 23번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 문장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가치와 스펙과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이 재건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느헤미야 혼자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성벽 재건이 곧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내 인생의 기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드리느냐가 곧 이꼬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똑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서 산발락과 드닥과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끝끝내 무엇을 고백하냐면 너희들은 이 성벽이 세워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관하다 치자. 그러나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너에게 돌아갈 분깃과 열매와 특권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내 삶에 누리는 삶의 그 유익과 낙이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몫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왕이 이 자리로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 왕 앞에서 서서 평가받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와 같은 주님의 제자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것을 평가받는 순간과 평가받는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성공과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평가받는 자신의 모습, 그때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넓디 넓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쏟았던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관심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드디어 드릴 때가 왔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벽을 세워 나갔는지, 저는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동일한 사역의 원리라고 믿는데, 이제 6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벽을 세워 나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하니까 많이 지금 놀라셨죠? 얼마나 설교가 길려나. 굉장히 짧게 나가니까 성도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앞에 주제가 나올 텐데요. 리더들이 성벽 재건의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은 맞지만 이 일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리더, 제사장, 많은 것을 맡은 사람들이 더 솔선수범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공사의 시작이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공사의 끝 역시 양의 문으로 끝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의 문이라 함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경우 그때 드려질 제물인 양과 같은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유업이자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양의 문을 건축하는 일을 누가 담당하게 되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성도님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고되다 할지라도 특별히 양의 문을 재건함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란 사실상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양의 문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인 제사장이 무엇보다 먼저 헌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봉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섬김이 성벽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게 됨으로써 이제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들이 새롭게, 모든 성벽들이 새롭게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역의 원칙, 모든 일의 원칙은 이 자리에 100명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은 2대 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섬기는 사람들만 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전혀 무관하신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먼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도자면은 지도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정신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모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 집사님 그리고 저와 같이 목회자들에게 먼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들, 헌신된 자들, 앞장서는 자들이 있을 바로 그때에 성벽은 새롭게 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성벽 재건에 동참함으로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 적게 각자의 몫을 맡아서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9차례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집에 맞은편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맞은편 혹은 누구누구의 집에서부터 누구누구의 집까지라는 집, 소유지, 분깃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집안별로 집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일들을 분배하여서 성벽 중건 작업을 느헤미야가 책임지도록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집 부근에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벽 공사의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또한 성벽 건축의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집안별로, 지파별로, 민족별로 이 일들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가진 분깃이 많거나 가족이 많거나 원래 소유했던 땅이 넓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에 대한 분량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분깃이 적거나 가족의 수가 적거나 소유한 땅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의 분량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벽 재건의 사명에 다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을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각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에 각각의 성벽들이 서로 잇대어져서 하나의 성벽으로 완벽하게 건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분깃에 합당하도록 그 일들이 다 주어졌고 이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주민은 아니지만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성벽 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성도님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이득을 취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공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 하는 그 일에 그들이 순순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나 가정의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리고 사람이라, 5절에 드고아 사람, 7절에 나와 있는 기브온, 메로노트, 미스바 사람, 13절에 하눈과 사노아 거민, 14절에 베닥게렘, 16절에 벳술, 17절, 18절에 그일라, 26절에 느디닙. 이 사람들은 순수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출신 지역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성벽 재건의 이 일에 목숨을 걸 일도 없고 이 일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기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이상 이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불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헌신 분야가 아닙니다라는 이러한 말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어떠한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말로서 정중하게 거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신앙 고백한 그 이상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 영혼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바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정리하는 일도 굉장히 바쁘겠지만 그 일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역시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그가 헌신했다, 봉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은 금 세공업자가 나오고요. 약제사, 그러니까 향료품, 향신료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하게 금 세공업자가 등장하고요. 상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직업군은 세 가지 부류가 나오지만은 아마 이 외에 다양한 많은 직업군들이 존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도 성도님들 그렇지만은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껏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었다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삶의 기반을 정착하고 어떠한 가게와 사업체를 새롭게 꾸려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잡 때문에 내가 성벽 재건되는 일에 면제 대상은 아니다. 이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뭐라고 될까요?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오전에는 그들이 성벽을 짓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 서는 일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바삐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성벽 재건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의 일에 그들의 모든 혼신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고 내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내 삶을 힘들게 한다고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은 동시에 내가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성벽 재건에 모두가 다 열렬히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돕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바로 지금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주님이 필요로 한 곳에 내가 서 있겠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제 헌신을 요구할 때 뭔가를 부탁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제가 조금 형편이 되면은 시간이 나아지면은 할 때가 되면은 제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내가 어떠한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 삶에 대해서 1년 동안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꿈꾸는 거죠.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내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가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끝난과 동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수증기와 같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는 마음의 소원으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오신다면은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실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드렸는지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바로 그날의 성도님들을 향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간의 설사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삶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설교 중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 시대 당시에는 그 여성의 대우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때로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때로는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 한 여성들,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여인들도 동일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삶이 들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대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능력대로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몰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벽 재건의 분량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하게 성벽 재건 52일 동안 쌓아 올려야 되는 정확한 스케줄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누군가의 형편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성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성이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이제 그 다윗 시대와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와 그리고 헤롯 대왕 시대 때 지어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게 지금 그때 당시 지어졌던 성벽의 마지막 남아 있는 흔적들인데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덩어리 하나가 이 강대상 이 피아노 하나만 합니다. 보통 이 무게가 자그만치 적은 거는 한 2톤에서 3톤 된다고 하고요. 조금 크다 하는 것은 7톤에서 10톤에 육박하고요. 이 성벽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벽만이 아니라 그 지하 부분에도 성벽의 터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떠한 돌은 실제 크기가 버스만 합니다. 버스. 그래서 그 무게를 이제 그 수학자들이 가늠해 봤는데 약 507톤, 약 510톤 정도 나가는 커다란 돌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기초석으로 하나 둘씩 쌓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성벽을 쌓았다고요? 여성이 이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2톤 되는 거, 10톤 되는 거, 아마 500톤 되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힘이 없는 나약한 어떠한 사람들도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제외다, 나는 예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여인이라는 그 여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도 몸이 두 개여도 바쁠지언정 자기의 모든 삶을 들였던 것처럼 가녀린 여성 역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에 기꺼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가 세워가는 일에 내 흔적과 내 족적을 남기겠다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일이 먼저 끝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협력함으로써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드리게 되는데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21절에 한 번 더 등장하죠. 무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또다시 보수했다. 4절에도 등장하고요. 21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드고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5절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부분을 그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고아의 경우에는 드고아에 속해 있는 귀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에 있었던 그 평민들이 귀족들이 감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속죄의 의미로
2배나 더 열심히 성벽 재건에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씻고 개인적인 업무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의 이 사역이 완수되는 그 순간까지 혹여나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이 일들을 하면서 지친 사람은 없을까?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정말로 그와 같은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놀랍게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라 드고아 사람의 경우에는 마치 마르다가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책망하고 주여 내 동생들로 일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찾아가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보다 성도님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 3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수고를 분명히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반석교회를 동일하게 이 귀한 모습으로 섬겨 나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반석교회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